교재 22쪽입니다.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재앙에 관한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살 수 있는 길과 그들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가 곧 현실화되려고 하니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이 자기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요청하는 태도가 어땠는가? 우리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기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이라는 말은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다는 마음, 즉 그저 아니란 바람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지는 않고 그저 아니란 태도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더욱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코앞으로 다가온 임박한 심판 앞에 왕을 비롯하여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고 자복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라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바람은 기도가 아니죠. 단순한 희망은 희망도, 믿음은 믿음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 전체를 내어 던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즉 올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이겠지요. 제가 이번 본 말씀 사경회 때 뒤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위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목사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또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또 두 손을 높이 들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 또한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욱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본 말씀 사경회 이 기간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바쁘고 분주한 삶의 환경은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환경과 싸우며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갔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은 안일한 바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싸우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한 응답이 오고 또한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조가 그리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 즉 불의를 행한 여호야김 왕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 요시야 왕을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간단히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야김 네가 백향목 같은 화려한 재료로 멋진 궁전과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하여 좋은 왕이 될 줄 아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화려한 궁전과 집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야김은 무죄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7절에 자신의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탐욕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하여서 네가 백향목과 같은 화려한 재료로 궁전과 집을 짓는다고 하여 좋은 왕이 될 줄 아느냐?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정의를 행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예로 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은 여호야김 왕과 다르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변호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합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68편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즉 법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자입니다. 22장 13절에 보면 여호야김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지만 왕에게 있어 원래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주종 관계가 아닌 이웃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며 힘으로 억누르는 자가 아닌 이웃으로 여겨 사랑으로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백성들,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시며 이어서 16절 후반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후반부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서 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사이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야김 왕처럼 좋은 집을 얻게 되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잘 살게 될 것 같고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이 불의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가치를 지닌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강령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즉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욕심, 내 목표, 나의 번영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처럼 남을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삶,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간절하고 열렬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삶, 즉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배우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